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부제는 당신의 관심은 이 땅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지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군인의 시각으로는 군인과 민간인이 있겠죠.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살 사람과 안 살 사람 확실히 아시죠? 의사의 눈에는 환자와 정상인이죠. 자, 하나님의 시각은 뭘까요? 죄인과 의인입니다.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두 가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어떤 그런 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짜장면 집에 가면 어떻게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또 뭐예요? 탕수육이 나오면 이것을 부어 먹을 것인지 찍어 먹을 것인지. 자, 결혼 전에 청년들에게는 어때요?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참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제가 결혼을 해야 될지. 제가 1년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꿨습니다. 신발이 보였습니다. 하얀 색깔, 하얀 신발, 초록 신발, 빨간 신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꿈에서 힘겹지만 제가 빨간 신발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열정 메이크업 빨간 신발은 저희 남편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꿈에서도 힘들었어요. 그 신발을 신으면 내가 왠지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 안에 욕심이 있더라고요. 이 신발을 신으면 힘들게라도 힘겹지라도 내가 더 살 수 있게 이렇게 살아야겠지 하는 욕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또 초록 신발을 내가 선택했더라면 편안하게 순탄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이 영적인 기쁨은 제가 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이 땅에서는 여러분도 선택하며 사신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때론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두 가지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영적인 영역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육적인 영역을 선택하든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영적인 선택은 뭐예요? 예수, 즉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또 육적인 길은 세상 길이고 지옥에 가는 길일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나름대로의 진리들이 체계를 만들어서 갖추고 나아가지만 예수님을 따라올 어떤 진리도 이 땅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도 우리는 선택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적당히 예수를 믿으며 이 땅을 전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생명처럼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 것인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번인가요? 2번이죠. 우리 교회는 확실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후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고 또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던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이렇게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주님을 목격했던 축복받은 제자들인데 그분들은 예수님의 관심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관심이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사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을 전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사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을 전부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일들과 결정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관심이 과연 이 땅인가 아니면 하늘인가, 이 둘 중에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왜 결단해야 되냐면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예수님과 어떻게 다르며 또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살아야 할지 확실하게 오늘도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은 두 가지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6절. 할렐루야, 6절 맞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네, 예수님의 승천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회복이었어요. 위대한 능력의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며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며 성전을 청소하시고 뒤엎으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부활을 이루셨고 그래서 또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소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했을까요? 그냥 우리는 간과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누군가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삶은 너무나 황폐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아수르가 제패한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헬라 마지막 때쯤 돼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인 독립왕조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웠어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번영하며 살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돔 족속 헤롯에 의해서 왕위를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어떻게 해요? 아구스토가 명을 내서 모든 사람을 호적하게 만들잖아요. 그 호적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인수대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어땠냐면 자기의 권력과 욕심을 채우고자 백성들의 종교적 심리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착취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잖아요. 6월절에. 그러면 각처에서 양이나 소나 제물을 들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헐값에 팔게 하고 그 성전 근처에서 키운 그 양과 소와 이 염소들을 비싼 값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사게 해서 그 이득을 착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치이고 또 제사장들에게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삶 때문에 이 백성들은 너무나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유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거고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열망,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많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족성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적인 고뇌와
또한 유대민족이 고통받은 것들에 대하여서 이 제자들도 함께 고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갈급한 시대적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로부터 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모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관심도 뭐냐면 나라의 회복이고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것인가, 우리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투사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고문당하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후손들에게 잘 되는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캄보디아 재작년에 갔잖아요. 거기서 나라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보트피플이 존재해요. 수상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국적은 베트남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의 강에서 평생 동안 물 위에 배를 띄우고 배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곳에는 어린이 유치원도 있어요. 서진이가 다니는 유치원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술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했어요.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어른이 그곳에서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떠났어요. 탈출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쟁이 멈췄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나라에서는 괘씸죄가 붙여서 들어가지 못해요. 또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왜 못 가냐면 너무나 베트남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서는 이들을 들어와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나라 없는 슬픔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 없이 사는 서글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장 집 잃고 나라 잃고 문화 잃고 언어 잃어봐요. 우리는 비참한 식민지나 다름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때입니까? 이렇게 간절히 물어봤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한계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관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관점을 또 다른 관점에서 땅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의 일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땅에서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일들이 바로 땅의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각자마다 제자들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면 여러분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은 평생의 짐을 다 털어놓으셔서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그 짐들이 무거웠어요. 우리의 관심이 몇 프로가 땅의 일일까요? 하늘의 일은 몇 프로가 우리의 관심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저에게 당면한 땅의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당면한 문제들, 혼자서 해내야 되는 어떤 현실들, 또 그리고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염려 아닌 염려, 근심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심들을 저는 내려놓기로 주님께 맡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두 가지 일이 다 중요합니다. 땅의 일도 중요하고 하늘의 일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크게
크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의 일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하늘의 일은 무엇이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데보라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20대부터 교회 장의자에서 수많은 날을 잠을 주무시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저를 먼저 주님이 칭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부재 속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슬퍼하고 좌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기뻤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우리 자녀들도 안정감을 갖고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늘의 능력이 더 이곳에 부어지고 또 우리 제자들이 더 생기를 얻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보니까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일지라도 또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 나라를 잃은 아픈 현실 속에서 회복을 소망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냉정한 말씀 같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흩어져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들은 나라 없이 살고 흩어져 살았지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만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의 관심이 이 땅이었다면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반절이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천국, 그것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실제로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은 사복음서에서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팔복의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네 가지 밥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로 갈라져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를 너무나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너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자, 아까도 선택하셨지만, 자, 이 땅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이 땅의 나라를 원하셨으면 딱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3절엔 우리 누가님이 기록하셨죠. 의사 누가. 하지만 4절부터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첫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성령 충만은 날마다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께 지배받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대 입장에서 군인 입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충만은 군인의 건강함을 의미한다면 성령 세례는 무기라고 목사님께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각자마다 필요한 은사, 각자의 주 은사를 주님은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너무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철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엄청나게 애쓰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이제는 그 은사를 개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어둠과 타락한 세상 문화로 인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2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성령 받은 제자 중 우리 베드로님이 설교하시는데 저는 1, 2장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님은 제가 님자를 붙이잖아요. 베드로님은 결코 무식한 분이 아니셨어요. 굉장히 말씀 인용을 다 하시더라고요. 설교도 구약 설교를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서 와, 베드로 사도는 결코 무식한 분이 아니라 정말 유식한 분이셨구나.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냐면 3,000명이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나중에 읽어보고요.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요? 또 베드로를 통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빌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또 공간 이동도 하시잖아요. 이디오피아 대신 갈대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놨다가 또 데려가시기도 하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 예수제자교회에 하고 계시냐면 이곳에 엄청나게 부어주세요.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마귀들도 엄청 많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목사님 항상 저 자리에서 기도했잖아요. 강대 드럼 옆에서 저를 항상 여기로 올려보내셨어요. 우리 혜선자매나 우리 영정이는 알지만 저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 강대상에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 이유를 몰랐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밀어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는 못했는데 그저께는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계속 부어주세요. 그냥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십니까? 말씀드리니까 이제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감당하라고 이렇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4.7배, 5배를 주신대요. 예전의 능력에. 엄청나죠? 두보라 우리 선지자님, 두보라 목사님께서 5배를 주신다고 하셔서 계속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물 들어올 때 우리 노저우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능력으로 복음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능력 받는 목적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능력받아 사역을 감당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능력받아야 된다고 하였고, 두 번째로는 뭘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한 방법. 두 번째로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권능을 받으면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증인과 권능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권능만 있고 증인이 안 되면 비전 없는 삶입니다. 비전이 없으니 당면한 현재 문제 해결과 축복만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에 비유하면 차의 기름과 엔진은 막 타오르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차. 바로 이 차가 권능만 있고 증인으로 살지 않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권능은 있는데 그 권능은 없어요. 근데 증인의 삶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기가 너무 힘들겠죠. 증인으로 사는 것이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차로 비유하자면 앞으로는 막 나아가려고 하는데 기름과 엔진이 약해서 터덕터덕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둘 다 힘들죠. 자, 엔진도 빵빵하고 기름도 빵빵하고 그리고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신으시고 나아가는 자가 멋진 사람이 좀 있습니다. 둘 다 있는 것이 좋죠. 자,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어디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 그죠? 두 번째로는 온 유대. 8절 보세요.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 네 번째로는 땅끝이에요. 저는 이것을 바꾸어 보았어요. 예루살렘을 전주. 그죠? 예루살렘 전주. 온 유대를 우리나라. 그죠?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마리아를 북한. 네, 사마리아는 가기 싫어하는 곳이잖아요. 북한. 그리고 땅끝은 열방. 그래서 전주와 민족과 열방이잖아요. 전주와 민족과 열방. 북한은 사마리아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증인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열방까지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지역부터 전주 안에서도 인우동 일가 지역을 우리가 접수하는 것이 복음으로. 이 지역은 참 어두운 곳이더라고요. 이 지역에 많은 것들이 뭐냐면 무당이 많고 점집, 술집,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절집이 있어요. 옆집도 뭐 절집이고 앞에도 절집이었잖아요. 그래서 1년 전에 여기만 와서 이렇게 걸어다니면 한 바퀴로 막 돌면은 음산했어요. 그리고 막 굉장히 칙칙하고 어두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화사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밝아지고 있어요. 이제 맑아진다면 가서 이제는 빼앗아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점집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선전을 하시기 전에 계속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점집들에 가서 전도하신다고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으면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호프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이리 와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또 우리 호프 누가 있어요? 전도팀장이 있습니다. 전도팀장, 부팀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 무서울 것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접수하시는 우리 전도팀장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의 무거운 짐도 이제 덜어주셨는데 이제는 전도로 이제는 사시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주와 민족에까지 우리가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에 나아간다면 열방에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는 하늘이 보이는 하늘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우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넓은 세상을 봤기 때문에 다시 우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우물을 탈출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과거의 우물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넓은 세상을 활기차게 막 다니시겠습니까? 이제 우물 밖으로 나온 우리는 개구리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우리가 천국을 봤는데, 영의 세계를 봤는데 어찌 우리가 땅의 나라를 소망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온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고 온 세계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빨리 만나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을 빨리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빨리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빨리 오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이네. 제가 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저께 밤 갑자기 20대 기억이 떠올랐어요. 기도하다 불 받고 나는데 제가 병원에 사표를 탁 던지고 나올 때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주님께 올인하려고 이제 작정했는데 병원에 있으면 제가 올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표를 쓰고 오는 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내가 무엇이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였냐면 선교사였어요.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이 너무 나를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욕심이 있었으니까. 주님의 부르심과는 별개로 저는 오직 관심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첫 사역지도 해외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었어요. 그 다음 교회인 열방교회도 막 선교에 목숨 거는 그런 많이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남편 목사님은 단기 선교를 수없이 다녔어요.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었고 선교단체 훈련도 받았는데 선교사가 되기를 싫어했어요. 딱 두 가지 싫어했잖아요. 선교와 개척. 더럽고 가난한 지역에 가서 못 먹고 옹색하게 사는 것을 체질이 안 맞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체질이 맞아요. 지저분한 것도 체질이 맞고 더러운 것도 체질이 맞아요. 왜냐면 집을 보니까 집이 깔끔한 사람이 있고 좀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깔끔한 사람은 좀 좀 사람이 좀 깔끔해요. 성격도 너무 깔끔해요. 조금 널널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성격이 이렇게 널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를 좀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지 마십시오. 네, 저는 결혼 후 10년을 선교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31살부터 해서 30 전부터 기도했죠. 10년을 선교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의 응답이 참 이루어질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어요. 제가 홍천의 DTS를 마친 후 중국 단기 선교,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의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남편 목사님을 감원 이설로 설득하고 온갖 좋은 언어로 단기 선교사로 가자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 것 같았어요. 이제 막 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결정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보냈죠. 근데 기도하시고 나서 응답을 받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면 죽는다. 가면 힘들다. 힘들게 하고 올 것이다.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선교사의 길이 아닌가 하고 제가 1년을 방황했어요. 나는 그렇게 선교를 원했는데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제가 1년 동안을 방황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가 잘 하나님께 약간 삐진 마음, 막 그런 마음이 별거 가지고 삐졌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떤 관심으로 넘겼냐면 이웃에게 관심을 넘겼어요. 그때서부터는 전도에 대한 관심으로 제가 또 마음을 또 바꿨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토록 선교사가 되기를 좋아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선교지에 갈 때마다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너무 설레었어요. 자, 배부른 사람보다는 심령이 가난해서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은 뭐였냐면 마치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있고 기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많이 못 갔지만 제가 한 7번 정도 해외 선교를 간 것 같아요. 중국도 여러 번 가고 몽골 갔고 그 다음에 뭐 일본도 가고 캄보디아, 캐나다도 가고 몇 번 갔죠. 제가 선교지 영혼들을 이렇게 참 사랑했습니다. 순수하고 갈급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기뻤고 그 선교지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은혜가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왜 제가 선교지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했냐면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 땅의 문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더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에도 듣지 않고 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분들은 그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라 때로는 타국일지라도 있어요. 먼 나라일지도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능력받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작년보다 선교비가 많이 예산을 잡았어요. 작년에는 구제비가 더 많았다면 올해는 선교사 후원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도 더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능력받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주와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먼저는 이 지역부터요.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회복, 그죠? 땅의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전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위한 방법을 제가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우리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재충전하여서 전주와 민족과 열방에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